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다는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것만 들어주실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정체가 어디 있으십니까? 학자들이 정리를 해놨는데 기도하기 전에 꼭 말씀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고 윤종화 장로님은 그런 말씀 하시나 이렇게 했더니 기도하는 책자들에서 다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기도 드리기 전에 말씀 듣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조직 신학을 하셨던 구약을 하셨던 아니면 현장 목회를 하시던 상관없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특이한 글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좀 자세히 읽었더니 현장 목회를 하신 분 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에는 4가지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는 즉답, 두 번째는 체답, 지체한다 할 때 체답, 세 번째는 변답, 바꾼다 할 때 변답, 네 번째는 거절. 그렇게 목사님 설명하시니까 또 말 되죠? 예, 즉답부터 거절까지. 그래서 다 응답하시네. 예, 그렇게 이해는 됐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생각한 것이 모세의 일생이 걸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명운이 걸린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절부터 즉답까지 그리고 즉답부터 거절까지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어느 목사님 설명대로 하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살아들였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인도를 좀 잘 받아야 될 텐데 현장 목회를 하신 목사님께서 정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은 즉답과 체답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그렇게 간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변답과 거절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했거나 혹은 잘못 인도받은 분의 경우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어떻게 잘 인도를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은 제일 위에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유명한 시편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아주 잔잔하게 그래서 심지어는 그 성구 액자로도 많이 사용되는 건데 그 내용은 섬찟섬찟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주의 작대기와 주의 그냥 하죠. 작대기와 몽둥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아주 섬찟섬찟합니다. 혹시 몽둥이에 맞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곡괭이 자루에. 네, 그거 섬찟섬찟합니다. 한 달 갑니다. 한 달. 그래서 그걸로
그거 맞으면은 엉뚱해지기 시작하는데 그거 아주 무서운 내용 시편이에요. 시편 23편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기조는 아주 편안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어서 25편에서 내가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나님들을 잘 받을 수 있을까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그러면은 믿음 그러면 따라 나오는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로 이렇게 짬밥은 있으니까 그 정도 이렇게 맥락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러한 인생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보시면은 거기 인용된 42절 보세요. 아버지 뜻이 나오고 내 원이 나오고 아버지 원이 나오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네 가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어느 케이스에 해당될까요? 즉답. 그것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4페이지 그 끝부분에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 합니까? 어떻게 하라 합니까? 분별하라 합니다. 영어로는 discern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할 뿐만 아니고 가정 생활하고 사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가장 잘 받기 위해서는 discernment가 절대적입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분별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직원 선거할 때 그렇죠. 가정에서는 직원 선거할 일이 없죠? 혹시 선거하십니까? 가정에서? 아니시죠? 오늘 아빠 엄마 바꿔보자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예.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우리 박 집사님 나눠주신 대로 어떻게 예측할까? 어떻게 투자할까? 지출할까?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하시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요 사람 만날까? 저 사람 만날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을 해야죠.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분별을 정확히 하는 것이 인도함을 잘 받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의 교리서신이라고 하는 그 로마서의 12장에 무엇을 분별하라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짐작이 됩니다. 아마 섬뜩섬뜩 할 것 같다. 내 상황과 내 처지는 좀 그럴 것 같다. 그런데 그때 시편 23편처럼 편안하게 마음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시편 25편처럼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주를 우러러보면서 나를 잘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탄 배가 노도 광풍을 만나서 유동칠지라도 그 배가 가정의 배든 사회의 배든 교회의 배든 상관없이 풍호대작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편안해야 되겠다. 역시 설교가 아니라서 아멘이 안 나오네. 이후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세가 어떻게 인도받았는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고 그리고 분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현재 목회자로서 현안 문제를 어떻게 인도함 받고 있는가 잠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페이지 보시면은 사도행전 7장 말씀 있죠? 우리 교독 한번 하죠. 제가 22절 읽을 테니까 회중들께서 23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그 밑에 정리한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모세가 자기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모세의 계획이 되지 않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해외 유학합니다. 그래서 헬라 말도 하고 히브리 말도 하고 머리도 좋고 거기에 더해서 뭐 믿음과 성령까지 충만하니까 뭐 완전히 이거는 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잘 정리했는데 22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어눌하다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죠. 그죠? 분명히 모세도 자기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분이 하나님 인도하심 받은 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 계획이 있을 때는요, 말과 행사가 능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능하던 말과 행사가 어눌하게 되고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간구하면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 지금 이 고백은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랬을 때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과 그것이 일치하는가? 솔직히 모르죠. 그죠? 모르죠. 그걸 알면 누구나 다 성공적인 삶을 살게. 그러니까 조금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내 계획을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계획을 그냥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십자가 밑에 묻어두시지 않겠습니까? 아예 나는 계획 같은 것은 없이 산다. 아이고, 이제는 어깨에 돌아가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부분들을 빨리 터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참 이 광역 토론토 지역에서 믿음들이 좋으신지 내일 꼭 당신들께서 일어나실 거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일어나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반을 드시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뭐 물 한 잔 드시고 그렇게 일터로 가실 거라고 상상을 하세요. 그런데 내려놓고 묻어두고 뒷짐지고 있으면은 누가 일으켜 주시겠습니까? 옆에서 자는 사람이 계세요, 어제? 그만 자,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러시니까 일어나는 거고. 예, 밥 먹어라. 너 힘내서 일해야지. 그러니까 밥 먹는 거. 애하고 저것이 오늘 또 말을 안 들어? 그러다가 내가 할 일이 아니지. 그래, 어떻게 오늘 와이드를 어떻게 줄까? 오늘 뭐 친구네 집에서 있다 온다고 그런 싸가지 없는 걸 봐라. 하는 게 여기까지 나오더라도 그래, 근데 나쁜 거로 하면 안 되지.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뭐 설교하셨다며. 그래, 이렇게 해줄게. 하고 내려놓으면 애들은 애들대로 알아서 기고요. 밥은 밥대로 지가 알아가지고 밥상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또 해가 기울어서 주무실 거고, 그리고 또 우리는 놀라운 믿음을 발휘해서 내일 내가 일어날 거라고 상상을 하시고, 결국은요, 내 계획은, 특히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내 계획은 저 수면 아래로 내려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인도하신다 하는 부분들을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그럼요, 그런 식으로 못 살죠. 하나님 깨우실 때까지 이렇게 했다. 난 깼어 이미. 언제 응답이 오나.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일어나서 밥 먹고 나가서 일하고 애하고 티격태격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벌어가지고 식구들 부양하고 또 식구들 먹이고 라고 하는 일들은 당연히 아빠면, 당연히 가장이면, 엄마면, 자식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내가 교회 목사면, 내가 교회 장로면, 내가 교회 집사면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당연한 것을 엉뚱한 데 갖다 붙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히든화된 데를 계속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기까지 40년이 걸렸다면 우리는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으니까 4년, 아이 많아요. 40일, 아이 많아요. 더 좀 깎아보세요 빨리. 하루.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지나면서 하나님, 내가 계획이 있었는데 내려놓겠습니다. 그래도 세상 돌아갈 거 다 돌아간다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대로 내일 일어날 거고요. 두 끼 먹은 세 끼도 드시고 사실 거고요. 그런데 뭐 되지도 않는 계획을 뭘 그렇게 세우시냔 말이에요. 아, 그거 없으면 무슨 재미를 살아? 하나님 인도 안 받는 재미를 살지요. 그러면 내가 안 일어납니까? 내가 밥을 안 먹습니까? 내가 일을 안 합니까? 다 하고 살잖아요. 안 그래도. 그런데 거기서 내 어깨에 있는 힘을 빼니까 하나님께서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살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럴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말을 듣는 그 순간 우리는 출애굽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이번 주일날 출애굽이 2번 나왔어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출애굽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하나님께서 막 시동을 걸고 그 민족의 지도자를 다시 훈련시키시는 이 출애굽의 여정처럼 우리는 출애굽하려고 오늘 밤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볼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말도 나왔고요.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말도 나왔고요. 한없이 작아지는 내 모습이라는 말도 나왔고요. 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요?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없는 게 쟤한테 있거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잘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아들은 하버드를 갔느니, 우리 아들은 뭐 의대를 갔느니, 우리 아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우리 아들은 뭐 시험도 못 보고 우리 아들은 뭐.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아들 보고 부러워하는 것,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30년 가까이, 40년 되신 분들 이렇게 곁에서 보면은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요. 저보다 뭐 거의 뭐 20년, 30년 연장자들이시기 때문에 왜 사십니까? 그런 얘기는 못해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그래요. 왜 사십니까?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자식 덕도 못 보고 왜 사십니까? 바보 아니세요 혹시? 좋은 학교 나오셨다면서?
무슨 말씀 드리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받을 것인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1장부터 26절, 1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고 윤종화 장로님 입장이세요. 거기 굵게 밑줄 그은 내용들을 특히 주목해서 성경 보시고요. 페이지 넘기셔서 8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왜 말씀 묵상을 매일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짧은 10절, 20절, 9절 속에서 오늘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 그거를 반드시 말씀하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내가 주를 우러러 보기 때문에 내가 정하지 않은 구절, 남이 정한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발견을 못하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지 살지요. 나 밥 안 먹어도 좋으니까 말씀 좀 주세요. 라고 그때 비로소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목회자로서 상담할 때 정확하게 상담하는 거는요, 말씀 묵상이 같이 될 때예요. 이렇게 지금 2장, 3장 말씀 묵상을 하고 있어야지, 지금 투자를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뭐를 해야 됩니까? 이걸 할 때 같이 얘기해 줄 수 있죠. 왜요? 오늘 묵상하신 건 뭔데? 얘기해 보세요. 얘기를 하면, 잘하셨네. 그대로 가세요. 얘기하면,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보래요. 왜냐면, 우리 교인이니까, 몇십 명 안 되는 우리 교인이니까, 우리 교인 형편 대충 아니까, 거기서 갑자기 튀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튀려고 그러면 제가 하는데, 이번에 청와대 비서관 잘렸잖아요. 그래서 튀지 못하게 잘 인도함을 받도록, 그게 목회자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와가지고, 투자를 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점쟁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작년에 누가복음, 이번에 누가복음 할 때까지 5건 기각했습니다. 사업 투자 설명회를 해달라 하셔가지고.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시죠. 언거에. 근데 감사한 것은 실제적으로 돈을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목사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지. 어떻게 보따리 싸들면서 그렇게 할 거냐 하는 강한 어떤 만족감을 얻었어요. 말씀이 서로 묵상되면서 그것이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장로님 잠깐 표현하셨는데 공동체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집 뽀삐? 아니죠. 그건 동물이잖아요. 제일 작은 단위의 사람들. 가죠. 두 번째로, 교회에서는요. 내가 교회를 좌지우지합니까? 교회에서는요. 구역. 또요. 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요. 빨리 가요. 성교회. 또요. 밤낮 싸우는데. 여기 목사님, 장로님들은 왜 못 들은 걸로 하세요, 그냥. 집사님들이 보시기에는 당회가 밤낮 싸운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은 아닌데, 너무너무 사이도 좋고, 우리 꼭 끝나면 나가서 밥 먹거든요. 예. 아무튼 당회. 또, 우리 대부분이 속해 있는 재직회. 공동체 합의가 일어나요. 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재직회에 보통 안건들 3번 상정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집사님들이,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살림 거덜납니다. 그분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다음에 또 3번, 함세판 하면은,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무슨 계획이 있어서 저렇게 하셨나라고 집사님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통과시켜드려요. 또 함부로 이렇게 상정할 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재직회가 싸움 날 일이 없잖아요. 예, 서로 네 판이 내 판이 아무튼 그런 소란한 게 아니라 합의가 될 때까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어떤 답이 되겠습니까?
즉답, 최답, 변답, 거절. 네, 최답. 왜요? 하나님께서 잘 맞으니까. 끝까지 안 된다. 그럼 뭐예요? 거절. 그러면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내가 꼬리를 내리면 돼요. 그럼 싸움 날 일이 없어요. 옛날엔 저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주의 주장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제 얘기를 안 해요. 우리 당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목사가 자기 얘기를 안 하니까 장로님들이 답답하셔서 그러지 아주 편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꼭 물어보세요. 당신 의견은 어떠냐고. 그러면 그 의견이 좋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편안. 근데 솔직히 조금 재미는 없어요. 조금 약간 긴장과 이 싸울 때. 그때 이렇게 조금 잠이 안 와서 그렇지 좀 그때 재미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재미는 안 싸울 때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은요, 그 세 가지 내용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오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평민이 뭐라 그럽니까? 야,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삼았니? 자기 생각에는 나는 민족의 지도자요, 이제 이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마땅히 품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요. 그 사람 결국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다 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지. 8페이지 지금 큰 2번에 동그라미 2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했다고 나도 할 필요는 없어요. 특별히 여성들은 주의하십시오.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그래서 여보 나 이거 사도 되지 하면서 벌써 사왔으면은 그거 어떡하겠어요. 캐나다니까 뭐 한 번 써보고 이렇게 물리는 거 뭐 있는데 사실 그런 거 하면은 조금 양심에 꺼리끼잖아요. 그렇죠? 고장나지 않았는데 또 물릴래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 다 한다고 따라간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곤란해지는 게 다 결론 다 내가 갖고 와가지고 이거 사도 되지 그랬는데 뭐 하지 마라 그래? 뭐 부부싸움할 일 있어? 뭐 있어요? 나 이 교회 안 나가도 되지. 결론 다 냈네. 그럼 안 나오면 되지. 뭘 그걸 말을 해. 그냥 안녕히 계세요. 우리 인사하고 가지. 그래서 두 번째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한 모임입니다. 하나.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지나가면 오지 않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보셔야 돼요. 신 목사님께서 개론을 해주시고 박 집사님께서 누가복음 적용을 해주시고 제가 이 부분들을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궤가 맞아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캐치를 하고 가시면은요 3월과 4월에 묵상이 편안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 집사님과 이 장로님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궤를 맞춰가요. 오늘 우리 아빠하고 내 애들이 내 아내가 얘기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궤를 맞춰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나온다. 공동체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강아지 뽀삐가 끄르끄르거리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면서 남편이 뭐라 그러는 거, 자식이 뭐라 그러는 거, 아내가 뭐라 그러는 거는 안 들어요. 그렇죠? 그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죠. 하나님, 좀 합의를 하라 그랬는데 뭐 합의를 할 거를 좀 주십시오. 야, 벌써 다 지나갔어, 야. 이미 다 남편이 얘기했고, 자식이 얘기했고, 아내가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국제전화를 통해서도 얘기했어요. 근데 나는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저 목사는 이제 스타일이 저러니까 이거 다음에 이거 나올 거고 이거 다음에 이거 나올 거고 야 결론 내가 다 냈다. 은혜는 내가 오늘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결정 다 했어요. 근데 말로는 또 어떻게 해요? 미식해가지고 나가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합의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어제도 제가 굉장히 바빴어요. 근데 차에 타면서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점심 때 모여서 가지고 또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보니까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춥게 다닌다고 옷이나 하나 입으라고 옷을 사주셨어요. 이야, 오 하고 챙기는 것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묵상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야, 어저께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글쎄. 바로 공주가 모세 엄마한테 모세 젖먹이라고 하면서 그냥 할렐루야 하고 집에 와가지고 발 뻗고 잤어요. 그냥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궤를 맞춰보면요, 내가 살고 있는 24시간 이 짧은 시간들이 엄청나게 풍요하게 됩니다. 이 하루의 궤뿐만 아니고 일주일의 궤, 이 일주일의 궤가 아니고 이달의 궤, 이달의 궤가 아니고 우리 김우재 집사님 나눠준 대로 1년의 궤, 그거를 딱 맞춰 보면은요 종합적으로 맞아 들어가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내 가족과 내 사회 집단과 내 교회 신앙 공동체가 나가고 있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는 말을 줄이고 남이 하는 말을 듣겠죠. 들어야 되니까. 내가 하는 기도를 줄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듯이.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공동체, 성삼위 하나님과 나와의 공동체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합의가 이루어지다. 편안하죠. 밖에서는 아우성칩니다. 다우존스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뭐 신용평가도 어쩌고 저쩌고 아우성치는데 내 마음은 편하다. 내 사업장은 항상 간당. 다 될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내 마음은 편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읽어보시면 돼요. 상식과 지각과 환경, 그리고 섭리 부분들이요.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9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에서 또 굵게 밑줄 그은 거 잘 주목해서 보시고요. 이것은 한국의 그 토라 교회 섬기시고 있는 송재근 목사님 정리한 겁니다. 보면은 앞에서 고윤종아 장로님 정리하신 것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역사와 전통, 공동체 부분 되겠고요. 체험, 이것이 상식과 지각과 환경이 되겠고요. 그리고 은혜, 섭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에 있는 부분들 다 정리해서 읽고 제가 구체적으로 인도함 받는 부분들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깨닫고 인도받기 위해서는 내 욕심 내려놔야 되고요. 내 중심 내려놔야 되고요. 생각할 뿐만 아니고 행동하는 부분들까지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내 생각 내려놔도 나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심해서 다 내려놔야 되고요. 묵상이 매일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섣불리 결정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지 말라 하는 거는 바로 결정하셔도 돼요. 하지 마라. 하라 그러시는 부분들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3세판 갑니다. 하나님 이제 이 교회 그만둘까요? 한 번. 큰일 났네. 어디 가지? 2번. 됐어요. 이제 3번이 안 나와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잘 알 수 없을 때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요즘 같은 불황에 어디로 가겠어요? 근데 잘못된 것을 안 때는 회개하고 취소하는 게 좋아요. 우리 아들 목사 만들겠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내가 건축헌금 100만 불 드리겠습니다. 잘도 하겠다. 하나님 나 이 사람한테 속았습니다. 그건 불리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결혼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 거의 십자가를 지고 사형 선고 받듯이 이렇게 결혼을 결정하시면 참 집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쓰는 글들을 보니까 어느 게 많아요? 나도 주님 계시 받은 걸로 확신하는데 그냥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하다. 그러지는 마세요, 서로. 그리고 어차피 한 번 사는 건데 아싸하게 보람있게 삽시다. 그렇게 하고 할 수밖에 있겠어요? 그런데 서두르지 말자.
너무나 많죠. 내 개인 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잘못하면 타락합니다. 남자들은 사업, 그 다음에 엄마들은 자녀 보다 나 자신의 양육받음에 관심을 두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이렇게 요새 묵상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모든 묵상은 다 자녀한테 계속해. 모든 묵상. 그래서 맞구나. 남편을 사모하면서 해산하는 그 참 잉태하는 고통을 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성경 말씀에 그냥 기록된 그대로 사시는구나. 근데 그것보다도 나 자신이 양육받는데 조심해야죠. 예. 심지어는 한 3년만 지나면 뭐 남편도 뭐 여기 오고 다 그냥 내 새끼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남편들 얼마나 그 소외감 느끼는지 아십니까? 잘하세요. 그래서 자녀보다 내 남편이 먼저다. 목사는 교인 숫자, 그게 아니고 참신자가 먼저다. 그래서 말씀, 공동체, 전통, 체험, 상식, 지각, 환경, 그리고 하나님 은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럴 즈음에 고난 주간도 지나고 그 전에 누가복음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서로 소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기도하는데요. 무시로 하는데요. 계속 기도하라.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라 하시나 보다. 저희는 토요 새벽 기도만 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둘 중에 하나님일 거라면 새벽 기도 히히히 그랬어요. 제가 새벽 기도하면 잘들도 나오시겠다. 안 되는 거 뻔히 하시면서 뭐 그런 저기 하세요. 뭐 나오실 분 뭐 저분이 다 알겠는데.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쓱 정리를 해보니까 글쎄 이거 오늘 4페이지 처음 보세요. 아침에 나로 이렇게 해줘요. 아이고 새벽 기도다. 그랬는데 제가 고난 주간에 잠깐 영국에 산 때가 있었는데 요크라는 데 요크 민스터가 있어요. 성공회. 우리 식으로 천주교식이라는 데 교구청 같이 이렇게 아주 큰 그런 규모의 민스터가 있는데 거기서 테이프를 하나 샀어요. 그걸 듣는데 그래도 영어 이거를 했는데 사전을 찾아볼 생각을 했는데 그 테이프의 제목이 뭐냐면 이분송이에요. E-V-E-N S-O-N-G 이분송. 뭐 똔똔이 된다 노래가 똔똔이 된다는 게 뭐야 이게 이분송. 근데 그거를 궁금해하다가 안 찾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여지껏.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보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만도더라고요. 늦을 만자, 아래를 도자. 그래가지고 가만히 하면서 노래하는데 거기는 성공회에서는 성가대 여성들을 안 써요. 그래서 고음은 소년들이네요. 변성기 전의 소년들. 그리고 저음은 남성들이네요. 이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녁 기도를 드리라 하시나 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저녁이 나와야 말이죠, 글쎄. 그래야지 제가 하나님께 카드를 제시할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는 나올 사람이 뻔해요. 근데 저녁 기도는 어떻게 하자는 소리야? 근데 딱 그 주일날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발상의 전환을 합시다. 그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 아니고 저녁 기도 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로님들하고 또 다른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교회의 렌트를 리뉴얼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열린문교회는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이거. 렌트하고 있는 교회들은요, 캐나다 교회들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다 렌트 올려달라고 야단이 지금. 교회도 헌금이 줄어드니까. 근데 벌써 한 2달 전에 그 캐나다 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이회부장 장로님한테 조금 올려받아야 되겠는데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조금 컨트리뷰션을 좀 하시지.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사고방식으로는 저희는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지금 딱 만 7년이 됐는데 30명이 됐으면은 얼마였어요? 800불. 50명이 됐으면은 1000불. 70명이 넘어가면은 1200불 내기로 계약을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러면서 사인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렌탈 커미티에서 장모님이 너희도 금방 1200불 내겠지. 그래가지고 제가 미스터 가서 저런 믿음은 못 보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사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 이제
한 5년, 6년 지나니까 1200불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200불을 내가지고 오고 있는데 아이고 이제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올려야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 계산으로 1200불에 10%면 얼마입니까? 1200불에 20%면. 그래서 아마도 한 1500불은 달라 그러겠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 친구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한 1500불 이상을 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500불 정도 되겠거니 하는데, 야, 지금 1200불 내는데 1500불을 내라면은 이거 참, 당장 이거 계속 또, 우리 교회도 또 이게 마이너스로 계속 가고 이게 참 곤란한데, 속으로 그러면서 기왕에 뭐 낼 거면 어떻게 시설을 사용할 것이냐, 매일 새벽 기도, 아침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저녁 기도를 할 것이냐, 고민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잠깐 그 고민을 나누니까 그 사람이 짠지를 탁 걸더라고요. 바쁜 이민 생활에 어디 뭘 또 만든다 그래.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이 사람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 아니 교회가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뭐 대안도 아니고 컴플레인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래. 아 수요기도 나 제대로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왜요? 한마디 더 하면 싸움 나니까. 제가 꼬리를 딱 내렸어요. 공동체 합의가 아닌 이 강제 조약에 의해서. 근데 어제 하는 과정 속에서 목요일이냐 금요일이냐 뭐 성경 공부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합의가 돼가는데 갑자기 끄트머리에 그 생각이 탁 스치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 말이 맞나? 그러면서 수요일 날은 어떠세요? 수요일 날은? 그러니까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끝나고 기왕에 오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안 오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동시에 코 끼는 거지. 안 오던 사람도 수요 예배 나와야 되고. 왜냐면 그거 성경 공부하려고. 그 시간에 맞춰 오기만 해봐라. 미리 와가지고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 렌트 주고 있는 교회하고 우리 얘기하는 영어권 전도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거기 밥 산다 그러셨죠?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이 좋대요. 이거 우리 장로님들도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거 프레시한 겁니다. 이거. 다음 주 토요일 날 좋대요. 그래 만들어라. 근데 저녁은 안 돼. 점심으로 해. 그래가지고 우리 뭐 좀 깨끗한 데 가서 먹자고. 그랬더니 근데요, 거기서 얘기가 너무 미안한데 4월 달은 그냥 있고 5월 달부터 60불만 올리겠대요. 아, 왜 할렐루야가 나와야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예 구체적인 금액까지 딱 제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속이 기뻐가지고 그러냐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딱 스치는데 새벽기도 아니고요. 하나님 새벽기도 아니고요. 저녁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녁기도 새벽기도 하려면 거기서 이제 엑스트라 차지를 하겠다고. 너희가 더 쓰는 거에 대해서는 렌트를 더블로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쪽을 저쪽 친교실을 50불에 썼는데 100불에 이제 쓰라는 거예요. 어이구, 그러니까 이제 아니고요. 그러면 수요기도회를 저녁기도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반주자님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꼭 수요일날 오셔가지고 꼭 주일날 끝나고 한 20-30분을 오르간을 그렇게 그냥 연주를 이렇게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탁 또 스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부탁도 안 해도 오르간을 연주를 하지? 이분송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자 지금부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성화를 저쪽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구약성경 한번 딱 읽고 그때는 조용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기도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오늘 가서 이배부장님하고 상의할 일이 생겼다. 수요 기도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 좀 기도 훈련 시키려고 수요 기도에 기도를 해놨더니 3분 오셨나요 지금? 저만 기도 훈련하고 있어요. 저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2분송이다 이거는 2분송. 그리고 한 달에 60불 드려야지. 형편도 안 좋은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 또 이렇게 우리 엑스트라 공간을 마련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현재 스코어고 그 다음에 기다릴 게 뭡니까? 첫 번째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내일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장로님들 잠깐만 모여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긴급 정보를 입수했는데 300불을 내지 않고 60불을 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 만약 300불 올리면 새벽기도 취소. 그리고 대신 수요 기도의 포맷을 바꾸면서 성경 공부를 하나 좀 뒤에 더 놔야 되겠습니다. 10시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께서 이제 서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거 될까요?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될까요? 어떤 분은 해봅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나는 아무래도 좋아요. 저는 이러고 있죠. 이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어떠세요? 저도 아무래도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도 지혜로우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냐? 이게 60불, 이게 이민생활에서 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건 꼭 재직회. 우리 재직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또 이제 가셔가지고 60불이나 올린다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만한데 못 구한다. 이제 여기 나앉게 생겼다. 그렇게 하시면 재직들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200~300불 얘기하더니 그냥 갑시다. 그거 가지고 재직회 하시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로 구성해 봤을 때 요렇게 4월 달에 된다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장로님 한 분이 안 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새벽기도 결정했으면 새벽기도 하십시오. 1,500불을 내면 어떻습니까? 새벽기도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살 길이 이제 전 죽은 거죠 이제. 아니 저녁기도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러시면 그거 모르셔도 돼요. 또 재직회에서 어떤 분이 형편도 어린데 좀 깎읍시다 30불로. 그러면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유회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알맞은 때에 알맞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게끔 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만 우러러 봅니다. 나는 성경 말씀도 모르고 기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심지어 다른 교회 다른 행사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로 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가면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